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좀 그 앞에 전체를 띄워놨더니 좀 글씨가 작으니까요. 청년들이 각자 성경을 찾아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 형제님들이 먼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한 구절 읽고 하는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이후에 주의 천사가 다시요? 다시? 아직 안 찾으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였다. 빌립이 일어나서 갔더라.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인들의 칸다케의 여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져주고 그녀의 모든 보물창고의 책임을 맡은 내시가 경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중이었고 그의 병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스스로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리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이라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그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인가 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이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내시 모두가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체험하셨으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 그러나 빌립은 아조투스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이 카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도시들을 경유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였더라. 네, 여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그 칸다케 여왕의 신하로 있던 네시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봐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마 유대교 개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거 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막으로 나갔고 그 에티오피아인인 탄 병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마차에 동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 되려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그 구절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사막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빌립은 매우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갑자기 사막으로 가야만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사막으로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두는 그 가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사막에 나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단 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투자 대비 효과로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더라도 꼭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살려야 한다면 당연히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다수보단 소수, 그리고 복수보다 단수인 한 사람을 위하실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도시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나 여기 사막에서 만나게 된 그 흑인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에티오피아인 넷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에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복음의 한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더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선택받고 사용받는 키맨이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거기엔 인종이나 남녀노소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인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 예수님을 조우하는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빛이 비추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오직 거기에서 사울만이 예수님을 만났지 다른 일행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시점에서 주님의 관심은 오직 사울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각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사건들 속에서는 더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훗날 주님의 사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에서 빌립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 즉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구원하시거나 또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심에 있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게 아닙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연 사건인 그 코넬료 가정의 구원만 보더라도 그 일을 위해 베드로가 보내졌고 사용되었음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더 놀라면서 또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사로부터 무슨 복음을 들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 하는 그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복음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즉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실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나를 사용하셨다면 그건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 하는 그 점입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인 네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지금 자기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좀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그 8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졌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여기에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인 바로 앞 구절 25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들은 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면 거기서 사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뭐 등 거기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네시를 찾아가게 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을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빌립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튼 자신을 통해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개인적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누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은 후에 이런 감사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막 돌아오는 추석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딘가 가서 모임을 갖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일날 여정자매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냈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컨택해서 제가 그 다음날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제 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돈이 쓰여져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돈을 쓰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돈을 써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돈이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택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축복이 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이 보상이 따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섭리로 구원하셨던 데에는 그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의 경우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누구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면 알 수 있고 또 구원받고자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닫겠느냐 한 그 말도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누구의 지도 없이는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성령님께서 쓰신 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가 없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을 만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시처럼 아직 믿지 않아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해주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록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요. 종교심이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성경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읽으면서 여행을 할 만큼 관심과 열의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누구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에서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들이 다 바른 복음이거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도 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이 구절,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봤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진짜 성경이 있고 또 가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 진리가 없는 그저 종교성으로 이루어진 거짓 교회들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개인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반드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실 수 있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고자 할 때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시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 53장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어야 했던
하나님의 희생 양이었음을 믿은 겁니다. 그것이 그 이사야서가 예언한 내용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거나 체험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읽고 있던 그 성경이 말하는 바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준 빌립의 말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누군가가 전해준 그 성경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구절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야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 머리로 하겠지만 믿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안 것을 마음으로 믿기 전에 먼저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나간다거나 자선이나 구제 같은 선한 봉사의 행위를 한다거나 11조 같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금식, 철야기도, 새벽기도 같은 종교 프로그램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이 역시도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파들 안에서는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네시와 빌립이 탄 그 병거가 마침 물이 많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막이었으니까 물이 많은 곳이랑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네시는 이제 내가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겠느냐고 하며 침례받기를 요청합니다. 그가 침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또 다른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경우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 48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사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침례를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줘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명령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며 침례는 분명 그래서 중요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그 제자 삼는 것을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선교 단체가 사실 이 구절을 모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씀처럼 침례도 열심히 줘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전혀 침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도 그래서 진리가 아니지만 설사 그것을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그 구절에 있는 모든 걸 지켜야 하건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처럼 취사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물로 침례를 받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넷이나 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 모두는 먼저 마음으로 믿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 후에 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이 37절입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빌립이 먼저 분명히 확인한 것은 그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하였더라. 이 내시는 좀 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먼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37절의 구절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36절 다음에 37절이요 없고 지금 어떻게 이게 저희가 되네요. 슬라이드가 안 되는데 36절이 사라지고 거기에 제가 여기 괄호로 써놨지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어 성경 NIV도 마찬가지인데요. 37절이 없는데 거기는 뭐 없다라는 표시도 아예 없고요. 그냥 36절 다음에 38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느냐는 내시의 말 뒤에 바로 38절에 그들이 병거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침례를 받음으로 그가 구원받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성서들은 이 구절을 삭제하였을까요? 그것은 많은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침례 또는 세례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갓난 아기가 출생하면 8일 만에 영아 세례라는 걸 베풀므로써 그를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행히도 개신교 안에 장로교라고 일컬어지는 교파도 이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침례가 중생의 필수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그 밖에도 지방교회나 또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침례를 단지 중시하는 것을 지나쳐서 그것이 마치 거듭남의 수단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역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행위이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지 침례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이나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것이 불신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며 침례는 신자가 순종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청년 수련회에서 여기 남진 남선 형제가 침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추석날 교회 모임에서 우리 한승혜 자매님이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수지 자매님은 가셨나요? 침례 받으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이 물로 침례를 주는 침례는 먼저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가 내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결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침례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다 해서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처럼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하고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는 물로도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그가 성령님에 의해 침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침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론 물로 받는 침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오늘날 교계에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침례 또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즉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 체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로 세례를 받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방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게 된다고 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침례는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닌 그렇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결코 그것은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은 바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불 같은 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자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그 순간 여러분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침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침례란 단어의 뜻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침례는 영어로 baptism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잠긴다, 또 장사 지낸다와 같은 뜻에서 온 말입니다. 물속에 잠기거나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부분만 들어가 있거나 걸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내적 사건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말 그대로 잠길 침자를 쓰는 침례가 맞는 겁니다. 세례라는 거는 씻을 세자, 마치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씻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원래 베프티즘의 온전한 뜻을 그대로 번역해 주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머리 위에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그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또 문자적이지도 않습니다. 물 한 바가지로는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할 수 없습니다. 좀 적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마치 죽은 시체에 흙 몇 줌 뿌림으로 그를 장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기 잘 보십시오. 38절, 39절에. 이들이 침례를 주고 침례받는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물속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그리고 이제 침례를 준 다음에 물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이거는 뭔가 물이 많이 있는 장소를 뜻하겠죠.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태로 주는 것,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즉 완전히 잠기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내시는 믿었고 고백했고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어디에도 그가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거나 심지어는 구원받은 결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거짓 교리입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 대부분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 그 어떤 기적적인 체험도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위로 내려오는 것을 봤다거나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렇죠. 침례는 더러운 걸 제거해주는 씻는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처음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는 응답하는 그의 선한 양심을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엘피아 네시도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물침례를 통해서 그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순종하여 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침례식,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고 또 다른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매주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입니다. 의식은 영어로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종류의 의식이 그러하듯이 의식이라는 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갖는 형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도 부부가 될 수 있고 가정을 꾸려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이라는 그 예식이, 의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과 의미를 확실하게 천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침례가 의식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그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눈에 보입니다. 불가시적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곧 침례식입니다. 방금 확인했던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그래서 이 침례는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모형입니까?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모형입니다.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묻혔음을 이 침례는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종이죠. 과거에 기억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모든 그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침례를 다 대부분이 받았죠. 확실히 믿은 형제자매들이라면.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지도 꽤 오래됐던 자매입니다. 근데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개인적으로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고집을 부렸는지,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매였고,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의 삶의 단적인 그 불순종하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침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매라면 하나님 말씀 그 어떤 것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그 말에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혹 그 자매가 물론 제가 아는 바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는 순종을 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 그 영의 태도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이 침례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덕목은 순종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결혼한 자매라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이 아니고 확실히 자매된 자에게
그러니까 아내 된 자매에게 이 남편에 대한 순종은 교회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매가 교회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물론 그 자매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없었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은 교회로부터 받는 어떤 가르침과 그 권면이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드러나야 했지만 자신의 그런 확고한 고집으로 침례를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때 과연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사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즉시로 침례를 받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우리는 계절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한겨울에 갑자기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웬만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몰아서 여름 같은 때 수련했다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은 지 한참 몇 달, 몇 개월 지나서 침례를 받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지는 것처럼 원래 침례는 믿으면 그 즉시 받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시간이 흘러서 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침례를 이미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이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강조했던 거, 난 침례 안 받아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고 주님께 다른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안 받아도 된다면, 안 줘도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그들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순교한 그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침례받았다는 이유. 왜냐? 그것은 침례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라는 걸 고백했구나. 그러니 살려둘 수 없지. 그런 정치적 환경 또 그런 문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침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게 만든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안 받아도 된다? 나는 받기 싫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역시도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며 또 다른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기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